아멘. 오늘 귀한 밤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스트레이트 연휴가 돼서 어떤 교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5월 3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가정들이 여행을 간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한 주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요청이 있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때로는 주어진 스케줄을 따라서 여행에 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행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쯤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5월 달에도 저희 교회 선교사님 몇 분이 방문을 할 텐데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다 한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선교 보고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의 시간, 가족들도 만나고 시간을 갖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때에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스산한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 목사님들 모였던 그 자리가 보니까 다 한국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만 남았네요. 하나님, 저만 남았네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순간 네가 필요해서 너를 남긴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 나는 주어진 여건이 안 돼서 때로는 재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한국에 못 돌아갔다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만 남았네 외롭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필요해서 너를 여기 남겨놓았다. 여러분들이 5월 1일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건 주님의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오늘 이 날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택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42절과 그리고 지나온 여호수아의 그 모든 걸음들을 좀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가장 작은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가장 작은 교회잖아요. 나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날 악한 자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자가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악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또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세상 법을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어도 정말 법원에 호소해가지고 나의 어떤 무고함을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 가정에 해를 가했던 사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이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거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국가 자체가 범죄하게 될 때도 있어요. 독일의 나치 정권과 비슷한 그런 예가 그런 건데 때로는 국가 자체가 너무 악해요. 국가 자체가 너무 악할 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을 향해서 공격이 다가왔는데 안 되겠다 이대로는. 그래서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독일군을 공격했어요. 연합군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독일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악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100% 동의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이란을 미국을 통해서 공격한 것도 어쩌면 일부 그런 성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뉴스만 보니까 그 이란을 갖다가 저 정도까지 공격하고 저렇게 이란을 이만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되지만, 이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물론 피해당한 영혼들과 상황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이란 정권이 행한 몇십 년 동안 독재 정권, 마치 북한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핍박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제발 누구라도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렇게 소망했고, 그 3만 명 이상이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들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보게 됐단 말이죠. CNN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뉴스로만 접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땅의 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땅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사안들이 너무 과하여 가슴이 아프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 대단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 악으로 가득 찬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 악을 심판하는 장면,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또 11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본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멋진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여 악한 나라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경고했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신 차려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게 하셔서 결국 무너뜨림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주었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 지금 요단강 이제 막 건너와서 전쟁하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까지 손에 들어온 것 없고 증거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래 완료형으로 앞으로 이 땅을 너희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조합해서 읽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었으니 가서 차지하라. 근데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선언하셨는데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차지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죠? 전쟁이었어요. 방법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국교회에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한반도를 주었으니 저 북한과 전쟁하라. 북한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북한과 올라가서 전쟁에서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헐, 대박,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잘못 들은 음성 아닐까?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가서 차지해. 하나님 아직 안 주셨는데요. 괜찮아. 가서 차지해.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막 리더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주셨으니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다.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차지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올라가서 싸워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겠냐는 거죠. 여호수아는 눈을 똑똑히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원망했고 하나님께 등 돌렸고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막 이제 리더가 됐는데 이제 리더가 된 내가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담임 목사님 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연관이 돼 있는 이전의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사위가 유능한 목사였기 때문에 그 사위도 충분히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분이 그분을 외모로 본다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저보다 어리신데 완전히 싹 벗어지셨어요. 저는 은혜입니다. 싹 벗어지셨어요 그분. 그리고 너무 착해요. 그리고 너무 착한 뿐만 아니라 설교 스타일도 너무 그 선비 같으시고 그냥 착한 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처음 가면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 본능적으로 성도들 중에는 그 담임 목사를 쥐고 흔들어야지, 이와 같은 성도들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 장로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자마자 나의 목회 철학을 선포하고 나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를 따르시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용히 계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이쪽의 분들은 좀 위험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쪽의 분들은 정말 위험하지 않고 선한 분들, 순전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쪽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쪽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쪽을 따라가게 되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깊이 나눈 것은 아니지만 처음 내가 담임 목사가 됐지만 아직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이걸 성도들이 따라올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저분들과 평화롭게 함께 잘 타협하면서 잘 손잡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이 보기에 잘못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에 치우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더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렇게 많이 대적하고 광야 끝자락까지 어떻게든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세상 말로 하면, 시체 말로 하면 쫄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한국말에도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3번째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가서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해. 싸우는, 그 차지하는 방법은 싸우는 거야? 전쟁하는 거야? 가서 차지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하고 있어?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싸우라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남은 답은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 6장 7절 2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정말로 주님 말씀 믿고 믿는 믿음으로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믿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뭐죠?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종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믿으면 따르지,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면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신뢰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가치로 본다면 불순종은 거꾸로 말하면 믿음의 결과가 순종인데, 그렇다면 불순종은 무엇인가? 믿음이 깨졌다는 증거죠. 불순종하면 그건 믿음이 깨졌다는 증거라고요. 근데 아이성 전투하려고 하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3,000명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많이 죽은 것도 아닌데 전쟁에서 전부 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도망왔어요. 아이성과의 1차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땅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래야지 너희가 살리라, 그래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100% 믿지 못하니까 그 땅에 있는 거 너무 귀해 보여서 그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그걸 취해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2절 읽어볼까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순종하면 내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불순종하면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줄이라, 가서 차지하라, 줄이라, 가서 차지하라.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에. 정말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섭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8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점령해.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이 요구된다?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올라가서 점령해. 이스라엘에게 남은 어떤 몫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으로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 10장 앞절을 보면 다섯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싸움이 계속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여호수아 10장 1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고 싸웠고 싸우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뭔데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에 우박 덩어리라고 써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바위만한 바위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원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원리죠? 칠판이 있으면 쓰면 재밌을 텐데.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주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임마누엘. 그러면 승리한다. 이 딱 네 가지 키워드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키워드에서 계속 흔들렸던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 10장에서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가지고 공격해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근거 뭐냐면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순종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함께 하셨다고요? 모양을 보니까 우박을 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태양을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달도 하늘에 떠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연계의 어떤 이치를 거스르는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저를 보고 측은히 자꾸 쳐다보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건축은 잘 되고 있나? 네,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지금 기둥 박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늦어지고 있는 일정 속에 목사님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멘트 값도 올라갔고 어디는 시멘트가 없어서 시멘트를 붓지를 못한다는데 여러 가지 원자재들 가격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석유를 공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데 괜찮냐고. 가장 안 좋을 때 건축하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을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태양이 가다가 그 자리에 멈추고 달이 가다가 그 자리에 멈추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에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뜻을 이루사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준원교회 비전센터 건축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주었으니 가서 싸워라, 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수정이 친구가 어찌됐든 지금 조금 원상복구 되고 있지만 이 친구가 98kg일 때 58kg까지 살을 뺐거든요. 아니, 목사가 선포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었다고 믿어요. 다시 또 뺄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저에게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주셨던 마음이,
이 친구가 랩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랩을 하는데, 여러분 랩 보통 아시죠? 랩의 가사들이 난 최고야, 넌 루저, 난 최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가사들로 노래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내가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친구가 랩할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저 촬영해 놓은 게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김영환 목사님이라고 할 뻔했네. 김영환 집사님은 잘생겼고, 집사님은 우리 교회 희망. 그러면서 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마다 다 랩으로 축복해 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축복을 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누군가는 진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야 진짜 나한테 위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랩으로 희망을 주었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정 양의 닉네임을 희망 래퍼. 근데 인생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필요해. 무언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그때 선포해 준 게, 그때가 이제 95kg인가 그랬는데, 빠졌으니까 얘기 편하게 하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을 뺀다면, 저도 옛날엔 이랬는데요, 제가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희망 래퍼로서 사람들에게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기부여한 거예요. 58kg까지 가보자고. 근데 정말 선포한 대로 내려갔어요. 필요하신 분 접수하시고 줄 서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목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이 친구를 향해서 무리한 선포가 나왔는데, 하나님, 수정이가 4년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선포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뭐 인간의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수정이가 4년제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그것을 못 믿는, 집에서 껄껄 웃었던 분이 누구냐면 수정이 아버지 김종래 아버지. 수정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아마 콧방귀 끼셨겠죠. 야, 네가 4년제 대학 가면 내가 주는 교회 나간다. 말씀하셨는데 이루셨는데 지금 공약을 안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김종래 오늘부터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서 김종래 지킬지어다. 김종래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지어다. 기도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됐던 그것, 저조차도 야 이거 내가 실수했는데 굉장히 큰 실언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4년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뭘로 들어갔어요? 실용음악과로. 대박. 그것도 랩이 아니었어요. 미디로 들어갔어요. 미디. 여러분 미디 해보셨습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수정이가 그걸 해내? 요한아, 그거 할 수 있을까? 아무나? 너 정도 돼야 미디 하는 거 아니야? 못해. 저도 하다 포기했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해냈어요. 미디로서 입시를 통과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무엇을 삼으시려고? 표적 삼으시려고. 이 아이에게 세 번째 제가 선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선포. 그건 제가 따로 할 거라서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 된다. 저희 아이는 지금 이렇고요. 저희 아이는 이렇고요. 저희 아이는 이렇고요. 저희 아이는 이렇고요. 어떤 분은 세상에 자기 아이를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였는데 지금 잠깐 쉬고 계신다고 그 아이의 이름을 태신자에 올려버렸어요. 그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열심히 교회 나오던 아이가 갑자기 청소년기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어쩔 수 없이 태신자에 올라가 버려요. 구원 대상자에 올라가 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부요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이미 주었어.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었다. 근데 주님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주었으니까 가서 차지해. 주었으니까 가서 차지하라는 거. 이게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빨리 가서 열심히 돈 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기로 이미 주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더 성공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 내가 한 거 아니야? 수정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을 40kg 뺐다고요? 왜 빼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수정이가, 제가 얘기했어요. 5,000보를 걷자. 근데 이 친구가 5,000보 걷자고 제가 얘기하니까 1,500보쯤 걸었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발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리라. 계속 걸어라. 그 다음날 3,000보 걸으라 그랬어요. 3,000보 걷다 말고 3,000보째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목사로서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걷다 죽어라.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얘가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몇 번씩 걸었는 줄 아십니까? 한 달 지나고서는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10,000보 걷고 15,000보 걷고 20,000보 걷고, 그렇게 걸으면서 하루에 탄수화물 한 끼 먹고 단백질 위주로 다른 끼 먹고 적게 먹고, 그러니까 안 빠지겠어요? 무조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정이가 그만큼 했으니까 빠졌겠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빠졌겠지.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 주실 주님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를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달려가는 걸음에 열매를 주신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신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이 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밀고 계세요. 우리 모두의 앞길을 주님이 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시 입시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 2수 3수 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보지 않아요.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함께하지 않나?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내 힘으로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주님 아멘입니다,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엔 이루는 그날을 보게 될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가사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뭐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 이름 넣어서 성현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현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이 찬송으로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자, 여호수아 10장에서 계속 싸워요. 그 다음에 또 싸워요. 또 다른 성과 또 싸워요. 또 다른 성과 또 싸워요.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의 모든 역사가 뭐냐면 또 다른 성과 또 싸워요. 또 다른 성과 또 싸워요. 또 다른 성과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성과 또 싸우는 거죠. 그렇게 계속 싸우니까 지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고지는 적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주신다는 약속 믿고 올라가서 차지했어요. 올라가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싸워야 돼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대적, 또 싸워야 돼. 또 다른 문제, 또 싸워야 돼요. 또 다른 숙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언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끝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언제 끝나는가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끝내셨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 언제 끝날까? 언제 극복될까? 언제 해결될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미 주님은 작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저는요 이번 주에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2,000명 들어가는 성전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2명 들어와 있으면 거의 서로 잘 못 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앞쪽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 만나보니까 키가 164인데 몸무게가 38kg래요. 키가 164, 몸무게 38kg. 아무리 생각해도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울어서 끝나고 제가 오교국 강성현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키가 183이 넘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학폭에 걸려가지고 지금 학교를 3번째 강남에서 퇴학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저곳을 다 두드려 보는데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붙잡고 얘기했어요. 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 아이 이름이 성찬이거든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그냥 엄마가 붙잡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엄마 팔을 뿌리치더니 엄마를 때리려고 164cm에 38kg 그 연약한 엄마를 183짜리 건장한 운동해가지고 얘가 일진이었거든요. 운동하는 애가 때리려고 위협하니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로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짐 싸갖고 왔는데 그 가방이 뭔가 했더니 내게 있어서 소중한 거 다 가지고 나왔고 내가 오늘 마지막 기도하고 죽으려고요. 마지막 기도하고 죽으려고 짐 싸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도전했어요. 집사님 40일만 저를 따라 하시라고, 40일만 저에게 좀 맡겨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40일만 감사 기도하자고. 40일 동안 감사한 거를요 하루에 10가지씩 쓰세요. 무조건 쓰세요. 똑같은 거라도 무조건 쓰세요. 습관이라도 쓰세요. 반복되는 거라도 쓰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10가지 감사한 거 쓰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바라는 소망을 10개를 적어가지고 그걸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듯이 읽게 했어요. 이거 40일만 하시고 안 되면 오시라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천국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20일 만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괜찮아져가지고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아들 얘기 물어보니까 여전히 똑같다는 이야기를 1, 2년 정도 들었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성찬이 잘 있나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찬이가요 이번에 대학교 과대표 됐어요. 과대표 됐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우와, 그때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가서 과대표가 됐다. 몇 년 지나서 또 만났어요. 저 고스톱이너 근처 지나다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시죠? 너무 이제 귀티가 나게 그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세요. 아들 어떻게 됐냐고. 아들 유학 가 있다고. 근데 지난주인가 전화 왔어요. 문자가 왔죠. 제 푸사를 보고 이렇게 문자를 하셨는데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 기도도 해주시고 저희 아들 보러 한번 와주시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희 아이가 연출을 전공을 해가지고 어떤 현대미술 공연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연출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첫 번째 공연을 올린대요.
첫 번째 공연을 올리는데 극장에서 하는 그 공연에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브로셔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성찬이의 이름을 보는 거죠. 처음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가사 후렴이 생각이 나잖아요. 뭐죠? 우리 범순 씨가 많이 불렀던 거? 후렴이 뭐예요? 마지막에 트로트 형식으로 부른다면 결국엔 주님이셨네. 결국엔 오늘 이것 때문에 될까 죽을 것 같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진짜 고된데 결국엔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결국엔 주님은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 주님은 완성하시는 그날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세상에 일진의 엄마까지 때리려고 하고 엄마를 죽게 만든 결국에는 만약에 그 엄마 자살했다면 그 아들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엄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연출가가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 거기도 희망이 들어가네요. 희망과 비전과 위로를 주겠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출을 해서 공연을 올린다는 거예요. 감독이 돼서. 그날 그 아이가 이렇게 될 걸 누가 어떻게 믿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너무 뭔가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또 계속 싸워야 될지 몰라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자녀의 앞길, 어떤 가정의 상황, 어떤 경제적인 상황 평생토록 싸워야 될지 몰라요. 우린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 주님은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네가 싸우고 있고 네가 기도하고 있는 구하고 있는 그거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주어진 현실은 뭔데요? 고된 고난의 연속인데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몫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 길을 네 글자로 나온 책의 이름이 뭐예요? 철로역정. 그게 그런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이 길이 끝이 없을 것 같고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 고린도전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내가 너에게 줄게. 올라가서 차지해.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또 이기는 경험들을 반복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은 계속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내가 널 위해 싸운다. 사실은 네가 올라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때로 주저앉아 있고 물러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는 한, 여러분이 주님 부르는 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씨름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경험하면 끝난 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절망적일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 가정에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리고 아픈 그런 제목들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이루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로 범사에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믿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